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꿈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길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주일 전쯤에 인터넷으로 보내준 그 글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을 읽고 충격받았다 그러면 조금 과장된 거고요. 조금 좀 도전도 받고 좀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미국 교회 이야기인데요. 패스터 수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아마도 여자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이 패스터 수가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무슨 모습을 봤냐면 그 교회가 라이트벌브 하나를 교체하는데, 전구 하나를 교체하는데 임원회를 소집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 참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예전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목회자 모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사이즈가 꽤 되는 교회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선교비 지출을 위해서 300불을 지출하기 위해서 임원회를 모였습니다. 12시가 되도록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이기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그러면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300불을 지출하는데 임원회를 밤새도록 하고, 그리고 결론을 못 내서 한 번 더 모이기로 했다. 여러분, 이런 찌질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실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하면 또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일로 우리들이 모여서 좀 시간을 좀 길게 회의를 한다면, 비록 회의가 길어져도 참 즐겁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중고차 한 대를 샀는데요. 빨간색 차를 하나 사서 오랫동안 탔습니다. 요즘에 자동차들이 한 20만 마일도 이렇게 뛰어도 고장이 잘 안 나지만, 그때만 해도 10만 마일 넘으면 차가 굉장히 오래 탄 차다 이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제 10만 마일을 넘겨서 한참 더 탔습니다. 근데 한 8만 마일, 9만 마일 넘어가니까 차가 자꾸 이렇게 고칠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좀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 작은 것들을 이렇게 고치면서 타고 10만 마일이 넘고 13만 마일이 넘고 이렇게 나니까 어느 순간에,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한 15만 마일 이상 되는 차들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느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게 차가 애착이 갑니다. 고쳐서 타는 게. 그러면서 조금 더 타고 싶어 해요. 원래 1년 동안 이 차를 조금 더 고쳐서 더 타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이 차를 조금 더 타면 돈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페이먼트들 안 내도 되고. 그랬던 생각이 좀 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 건물, 참 아름다운 건물인데, 이 건물도 그렇게 고쳐서 계속 쓰면서 우리가 선교를 더 많이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2배의 배가의 그 성장이 일어나서, 만일 이 성전에 이 2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 이 교회로 이사를 올 때, 우리가 욕심을 내서 큰 교회를 이렇게 산 거는 아니라 참 다행이다 싶은데, 우리가 이 교회를 처음 구입해서 이사를 올 때 우린 교육관이 그렇게 방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측하고 우리가 걱정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이 공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트래픽을 조사하고 예측하고 시간표를 배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서로 교체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 이거 조금 지나면은 이 교육관이 정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었었죠. 아마도 이 교회에 이 2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도 이 각 여러 부서들이 이 공간을 쓰는 데 있어서 서로 이 공간을 써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서 우리 부서가 이걸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그렇게 나누어서 쓰고
그리고 고쳐서 쓰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성전을 우리가 좀 아끼면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더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참 좋겠다. 네. 여러분 이 교회가요. 만약에 우리가 한 교인이 한 50명 정도인데 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우리들에게 사치입니다. 그러나 1000명이 됐는데 이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교회다 그러면서 지역신문에 나하고 박수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되어지고 싶은 교회의 모습과 정말 이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만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서 많은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선출된 천주교회의 프란치스코 1세 교황께서 첫 설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는 인신 좋은 NGO라고 했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내세운다면 우리는 사제, 추기경, 교황일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은 어찌 보면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천주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것도 첫 설교에서 강한 지도력이나 교단을 부흥시킬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비전을 강조하기가 십상인데 그러기보다는 교회의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가 서 있는 그 자리,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대단히 큰 용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교회다움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불필요한 자랑이 아닌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전에 600명의 이러한 예배자로 채우고 600의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바로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그 목회 수상에도 써드렸지만 저는 이 철이 들어가는 건지 지혜로워지는 건지 이도 저도 아니면 나약해져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나이 들어가면서 포장하지 않는 법을 터득해 갑니다.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닌 것은 과감히 벗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수월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나이 들어가는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빼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가끔씩 잘 보이려고 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보다 내가 실제로 있는 모습보다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과장할 때가 있죠. 인정받으려고 나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의 생활이 된다면, 일상의 모습이 된다면 그러한 인생은 어색한 몸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어떤 겁니까? 아름다움이란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울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연스러움,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움은 그럴 때 나타나는 거죠.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남자들에게 가장 유치한 것이 힘자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팔 근육의 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성의 근육의 힘, 또 뭐 지식의 근육의 힘,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성도로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성 근육의 힘이 강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국의 일부 교회들, 극히 일부의 교회들이 교인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많은 돈이, 재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땅과 이런 건물들을 가지면서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그 교회가 갖는 힘이, 영향력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큰 협상력도 교회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힘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그 힘을 갖게 되면서부터 교회에 조금 이러한 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교회 건물도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힘의 과시가 나타나는 거죠.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남에게 주지 않고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습의 문제들이 자꾸 한국 교회에 생기곤 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교단 정치를 합니다. 그 힘을 더 키우려고 박사 학위를 거짓으로 받기도 합니다. 교회가 누리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속적인 힘과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영적인 아주 거룩한 신비한 체험을 하죠. 그리고는 그 밑에 세계로 일상생활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 그랬는데 그 병을 고쳐주질 못합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와 봤을 때는, 그러자 이 제자들은 그 유대교도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서로 이 힘으로써 서로를 이겨보려고 논쟁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요나서를 배우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요나서의 이런 부분을 읽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를 이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만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배가 막 깨어질 지경이 됐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그를 깨웁니다. 아마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발로 툭툭 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회가 교회를 깨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 보고 깨어나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힘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힘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힘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있던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는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 빼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겸손하셔서 탔다 그럽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는 겸손함입니다. 즉 힘됨의 상징인 것입니다.
만일 힘을 자랑하고 싶었다면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터 나갔다 돌아온 이렇게 뭐 키도 크고 이 백말 뭐 얼굴에 이렇게 가면도 이렇게 투구도 씌우고 몸에 이렇게 막 철갑도 두르고 이러한 훌륭한 백마를 타고 들어왔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힘을 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힘을 빼는 삶이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인정해 드리고 자신의 힘은 부정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그날로 법정에 끌려가고 그리고 곧바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숨겨놨던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선생님 못 데려간다 이렇게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내가 만약에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못 쓰신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힘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힘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힘을 내려놓을 때 능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힘을 사용하셨다면 그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 12군단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일개 사단만 대대만 데리고 와도 이 십자가를 피해 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그 백성들을 향한 백성들 속에 있는 자신의 인기나 그러한 지도력을 사용하여서 힘을 사용하여서 이러한 위기를 얼마든지 피해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을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힘은 십자가를 거부하게 하지만 능력은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건 힘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 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은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목사도 교인도 힘을 조금 더 빼야 합니다. 목사가 힘을 쓰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목사가 자꾸 힘쓰는 목사 아마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한 목사가 내려놓은 힘을 교인들이 쓰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힘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입니다. 대단히 큰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서 그걸로 예수에게 예수에게 부여를 했죠. 십자가를 남에게 부여하는 것, 그것은 힘이었습니다. 힘은 십자가를 남에게 부여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멍에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시민혁명가 민중의 해방자, 큰 힘을 가진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혁명적 리더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입성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몸으로 이 군중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 바로 방금 전에 예수님은 제자 2사람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야,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면, 한 집에 가면 그 마당에 매여 있는 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 걸 볼 텐데
새끼 나귀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심부름 한 대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는 명령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새끼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에 대해서 본문 5절은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나귀는 원래 짐을 실죠.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었는데 그 나귀를 데려와서 멍에를 지우게 하는 겁니다. 멍에를 매는 짐승이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탄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저 십자가의 멍에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멍에를 지기 위해 이 땅으로 온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선 백성들의 이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분명 예수님을 위해 마련된 군중의 행렬입니다. 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려나무가 번영, 승리의 상징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에 이 시각차가 있었고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만으로도 이 교회 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몸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빼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힘 빼는 신앙생활의 유익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28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는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갑니다. 제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대했지만 예수님은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아마 불평하면서 갔을 겁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뒤따라가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죠. 여러분, 힘을 빼고 산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 이것으로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기도도 가끔 그렇게 하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뜻을 세우고 내가 기도하면서 갈 테니 주님은 내 뒤에서 나를 후원해달라고, 나를 서포트해달라고, 내가 이 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내 뒤에 따라오면서 나의 등을 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힘을 빼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주님이 앞서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앞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더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주님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힘 빼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이 앞서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부인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 그러셨어요? Follow me 그러셨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내 뒤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나보다 앞장서서 가라고. 자, 이제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을 텐데 너는 나보다 앞장서서 가. 네가 원하고자 하는, 네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거야, 꿈이 있을 거야. 그것을 가지고 앞장서서 가. 그럼 나는 내 뒤에서 언제나 너를 지원해 줄게, 너를 서포트해 줄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가려는 길을 너도 갈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리드하는 리더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팔로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제자들이 이 순간에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당연히 걸어갔을 겁니다. 뒤따라갈 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달성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승리고 교회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보내신다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 중 두 사람을 선택해서 이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 두 사람의 이름이 뭘까 궁금해가지고 다른 복음서들을 찾아봤는데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구를 선택했을까? 그 둘이 누굴까? 그런데 이름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 최선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가장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힘을 빼야죠. 힘 빼고 산다는 건 내가 원하는 사역을 골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내가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냐고 끊임없이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가 이 교회에 원하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기 원하시느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고 이렇게 힘을 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이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건넌 마을에 가면 어느 집 마당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시키셨습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자기의 소유물을 순순히 이 제자들에게 건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힘을 빼고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나의 것을,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힘 빼고 산다는 것, 주님 앞에서 내 권리와 내 소유를 주장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이익을 따지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면 시간당 렌트비 얼마를 받을까? 아니면 이걸 나귀를 가지고 갔다가 쓰다가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이 보험은 얼마짜리를 좀 들을까? 이걸 계산해서 손해보지 않고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 쓰시라고 내어드리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 스스로의 힘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할 때, 그리고 이것마저도 주님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시길 원한다면 하나님, 오병이어 같은 도시락 같은 전약한 거지만 이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오병이어는 힘의 분량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고 분량도 얼마 안 되는 도시락이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쓰여졌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능력을 쓰는 것도 제한되어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재능을, 여러분들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만났다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건넌 마을에 가면 뭐 나귀가 뭐 이렇게 매여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달라 그러면은 뭐 주인이 줄 거다라 그럴 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자들이 순종하고 갔습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신실한 교인들은 이러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귀를 얻는 방법은 제자들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앞에서 힘을 빼고 사는 삶의 유익이요 장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힘을 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깨에 힘을 좀 빼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고집에도 힘을 좀 빼고요. 마음에도 힘을 빼고 우리들의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도 좀 힘을 빼고 교만에도 좀 힘을 빼고 대신에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기도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한번 몸부림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힘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좀 크게 좀 부흥시켜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 교회를 부흥하려고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힘입니다. 힘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 제일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이 영혼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전까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2배의 예배자로 채우는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발자취와 방향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는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도 힘을 내려놓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셨듯이 우리 교회가 그 본질을 되찾는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꿈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잠깐 동안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같이 합심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